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보배를 가졌기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다. 5장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영원하게 거할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게 되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막,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체의 삶은 영원히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곳, 그 장소로 우리는 성도는 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의 몸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할 그 처소에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지만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이 세상에 유혹이 있기에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탄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살아가는 그러한 탄식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이 땅에 있으면서 탄식하는 육체를 떠나고자 함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함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탄식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에서 내가 빨리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라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탄식이지 지금 이 땅에서 있을 때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한 계속 주어져 있는 그것에 대한 탄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탄식이 우리의 마음 안에 어려움과 힘듦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타나는 탄식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짐도 계속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태도에 있는 그러한 짐이 아니라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라는 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있는 짐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은 우리가 벗어버리는 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 압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탄식, 천국을 위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깨닫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덧붙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상을 기대하며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성령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앞에 있었던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그분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더 고민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였는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성도는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살아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심과 같이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서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제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믿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전과 다른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은 그 결과로서 잘 보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점진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조금씩, 아니 크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과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화목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모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허물으시고 화목함을 우리에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그와 함께 더불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화목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화목의 자리에 나아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면서 이제는 그 화목 제사를 드리지 않게 영원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 화목하게 하신 것을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이 화목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사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때 당시의 사신은 무엇입니까? 왕을 대신하여 다른 나라에게 나아가 그 왕의 뜻을 전하며 그 뜻과 함께 더불어 그 일들을 함께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화목함을 사신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신과 같이 그 화목함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신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 사신을 보낸 왕,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인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삶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사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부족함 안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 일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늘 사모하며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동행하심,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나아갈 때 서로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셨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화목하게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